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 12제자 가운데서 나다나엘이라는 한 인물을 우리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 부분인데 그 전에요, 나다나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살갑게 다가오는 제자는 아니죠. 네, 그렇죠. 유명한 제자들은 이미 앞서서 우리 거의 했기 때문에 이제 제일 유명한 가룟 유다 얼마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셨다.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나다나엘은 또 다른 이름이 하나 꼭 같이 따라다닙니다. 바돌로메라는 이름. 예. 근데 그 유태인의 이름 가운데서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 예. 그러니까 우리 왜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또 요나 시몬 그러면 요나의 아들 시몬, 이런 식으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미난 것 하나는 혹시 뒤에 표가 남아 있습니까? 오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에는 바돌로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뭐 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재미난 것은 항상 빌립하고 같이 다녀요. 빌립과 나다나엘, 빌립과 바돌로메. 그런 걸로 봐서 이 두 사람 사이가 절친이었던 게 아닌가, 우리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보면서 우리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입니다. 두 절이요. 우리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4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친구. 친구라는 단어는 우리 마음을 참 따뜻하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믿음 안의 친구면 더 좋겠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도 보면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가 참 좋죠, 그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나요? 믿지 않던 친구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변화받고, 그래서 믿음 안에 좋은 친구로 변화받은 더 좋은 친구,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사귀었던 친구인데, 정말 사랑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그 일로 인해서 제가 목사가 됐고, 그런 좋은 친구가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또 하나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얻는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예배라든지 우리가 교육을 받는 아이들 자녀 교육이라든지 또 봉사와 선교와 섬김이라든 등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 외에 정말 큰 축복이 뭐냐면 교회 안에 믿음 안에서 친구를 얻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이 있죠. 사실 어찌 보면 교회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나하고 만날 만한 이유도, 만날 만한 아무런 적이 없죠. 조건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 만나게 돼서 좋은 친구들을 얻은 경험들, 이건 정말 우리 삶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고 복 위에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있죠. 저는 정말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물론 연배도 좀 다르기도 하고 달라도 교회 안에서 저는 사실은 모든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다 친구예요. 저는요. 저한테는 너무 고맙죠.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른다. 그런데 혹시 교회 안에 그런 친구가 없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죠? 좀 외롭죠? 그죠? 많은 분들이 있는데 나만 홀로 그냥 항상 주님하고 나하고만 교회 안에서 조금 외로울 거예요. 조금 바꾸시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오늘도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은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빌립이 주님을 먼저 만나게 되죠.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는데 빌립에 대해서는요. 빌립이 먼저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난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뜨거운 감격, 감사, 막 그냥 확신, 메시아라는 거기에 대해서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달려옵니까?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로 달려옵니다. 저는 제 친구가 그랬어요. 오래전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유펜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그 친구가 제가 공부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유펜에서 공부할 때예요. 공부할 때인데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감격과 그 정말 그 뭐라 그럴까 그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비행기를 타고 LA로 날라왔어요. 저를 전도하려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예수를 알게 됐고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됐어요. 몇 년 지난 후에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그 친구를 안수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목사하고 있어요. 주고받은 사이.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끔 뭐 선교를 간다든지 한국을 들린다든지 이럴 때 시간이 없어도 그 친구는 꼭 만나고 정말 바쁘면 공항에서 만나요. 제가 전화해서 나오라고 그래요. 공항에서 잠깐 보자. 그래서 한두 시간 공항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고 또 미국과 한국은 떨어져 살고 있지만 가끔 정말 속 깊은 이야기들 정말 내 삶 가운데 어떤 아픔 고민 있으면 그 친구에게 털어놓기도 하고 그 친구도 저한테 털어놓기도 하고 정말 좋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빌립이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나다나엘에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표현이 조금 범상치 않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으로 보면 빌립도 그랬지만 나다나엘 이 두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만났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예수라. 이랬더니 나다나엘 입장이 조금 황당해진 거죠. 앞에 부분은 좋았어요. 근데 요셉의 아들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 목수 아들 거기다 나사렛,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하는 대화가 바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요? 편견 때문에요. 여러분, 편견. 사람이 살면서 편견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죠? 누구나 다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 거 있죠. 아무 근거 없는 편견도 있어요. 왠지 봤는데 사람을 딱 한 번 봤는데 왠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있죠? 그죠? 무슨 근거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럴 수 있단 말이지.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나다나엘이나 빌립은 나다나엘은 그게 아니죠. 지금 뭐예요? 내가 아는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물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을 판단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내가 아는 그 작은 부분이 전체는 얼마든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왜요? 편견 때문이죠. 제 잘 알아. 제 어려서부터. 제가 무슨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회당에서 주님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낭떠러져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일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편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니까 우리는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열어놓고, 여러분, 마음은 열어놓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이 가서 만났어 메시아 그분이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랬더니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냐. 그랬더니 뭐 이거 설명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와봐라 지금 그 얘기죠. 여러분,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 있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있어요? 아멘.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건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너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내가 만난 거니까. 아멘. 저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사역하면서 그 컴패션이 바로 저한테 그런 체험이에요, 사실은. 그 컴패션 대표로 계시는 서정인 목사님이 저한테 늘 얘기했어요. 한번 같이 가자고, 비전 출입 한번 같이 가자고. 저는 그렇게 새롭지 않았어요. 뭐 그거. 나도 선교라면 뭐 갈 만한데 거의 가본 사람이고 그 어려운 현실들이 그 상황이 어떤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만났거든요.
근데 절 보러 과테말라를 가자는 거예요. 과테말라에 지금 갈 일이 있다고. 그게 한 10여 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별로 탐탁지 않았지만 자꾸 그래서 그래 한번 갑시다. 그냥 가주자 정도였어요. 솔직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 그 민킹 권사님이 그 나라은행 행장을 사임하시고 이제 그때 나와서 앞으로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내가 이제 섬기고 싶다. 참고로 오늘 민킴 권사님하고 우리 김기준 장로님 지금 저 필라델피아 호성기 목사님 교회 간증 집회 가셨어요. 기도해 주세요. 아마 오전 집회 끝났을 것 같은데 오후에 한 번 더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해 달라서 기도를 중보를 하고 있는데 마침 과테말라를 가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민김 집사님이죠. 같이 갑시다 해서 같이 갔고 이몽석 장로님 그때 같이 갔고 이렇게 몇 사람이 갔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정말. 왜냐면 그때까지 제가 과테말라를 그 전에 한 대여섯 번 다녀왔어요. 이미요. 나는 과테말라를 잘 알아요. 그럼 별로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한번 갔다 오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다가 거기 가서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이거였었구나. 정말 귀한 선교로구나. 막 깨달았어요. 그리고 막 그 뜨거운 가슴을 와서 보라고 해서 와서 본 거죠. 가서 제가 봤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주일날 제가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혹시 그때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날 내가 이제 컴패션 갔다 온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우리 성도님들 다 나와야 된다. 장로님들 다 나와야 되고 권사님들 다 나와야 되고 안수 집사님들 다 빠지지 말고 집사님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나와야 된다. 그날 안 나오면 난 그날 교인으로 생각 안 하겠다. 막 이랬어. 제가 얼마나 제가 협박을 했는지 제 기억에는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서 지금까지요 그 수요 예배만큼 많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제 기억에 그날 본당 찾고 뒤에 복도까지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제가 펄펄 뛰었겠습니까? 왜요? 봤으니까. 체험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더라고. 가서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주님을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이랬는데 빌립이 와봐 한 번만 와봐. 바로 그거죠.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가론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이미 말씀으로 잘 훈련이 되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붙들고 사모했던 사람인 거예요. 나름대로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나사렛 같은 마을에서 온다, 요셉의 아들이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왜? 내가 아는 상식, 내가 아는 말씀에 의하면 나사렛, 거기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촌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말이 안 돼. 베들레헴 아니면 예루살렘이라면 내가 혹시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왜? 더더욱이나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구약 때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지 않았대요, 지명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엔 더더욱이나 나오지 않죠. 내가 가진 편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편견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린다. 자, 말씀드리면 나다나엘,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편견이 있잖아요. 우리도 의심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한순간 다 떠나버리게 됩니다. 47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4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고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왜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뭐 아부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라는 게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비록 그가 편견과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사모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은혜 받을 때 꼭 내가 완전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죠. 때로는 나의 부족함도 있고 나의 어떤 연약함도 있고 나의 어떤 추악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 가운데 정말 내 마음속 깊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해서 은혜 받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지요. 보자마자 그 사람을 칭찬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칭찬합시다. 칭찬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거짓이 없었다는 거죠. 왜? 그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있지만 겉으로는 경건한데 속으로는 위선자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속마음은 아닌 사람들. 여러분,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칭찬이 어디서 나올까요? 칭찬하는 마음은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진짜 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 하는 사람만 한번 아멘 해봐.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난 알아.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나요? 내가 하나님이면 절대 나는 나 같은 놈 안 써. 근데 다 아셔. 그분이 나를 다 아는데 나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온전해서도 아니고 내가 뭐 잘해서도 아니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다 고쳐지지도 않았어. 아직도 여전히 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도 많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아직도 써주시고 계시고 기대하고 있어. 너 잘할 거야. 내가 너 믿어. 앞으로 너 잘할 수 있어. 격려해 주신단 말이지. 여러분, 사랑에서 나오더라고. 내가 그거를 지난 주간에 아주 피부로 깨달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손자들이 있잖아요. 제가 손녀가 있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애들이 새 학년도 들어갔잖아. 교회 학교에서 유치원을 들어갔어. 유치원을. 내가 들어가 보진 못했어. 근데 제 아내가 막 그거를 여러 사람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그 교회 사역을 하니까 애들은 뭐 갈 데가 없으니까 2부 예배, 3부 예배를 다 드리는 거야. 2번을 드리는 거야, 얘네들이. 그 2부 예배 드리고 3부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3부에 또 다른 애들이 오는데 얘는 그 자리 그냥 있잖아.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몇 명 이렇게 그룹이 있죠. 주일학교는요. 근데 얘가 뭐 하냐면 우리 손녀애가 선생님한테 얘는요 아까 발표 안 했으니까 이번엔 얘가 해야 돼요. 얘는요 아까 늦게 왔어요. 얘는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지금부터 모든 걸 이렇게 디렉팅하는 능력이 있고 앞으로 얘가 될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 사람한테 자랑하더라고. 유치원 다닌 애가 그러니까 이쁘지. 근데 내가 조금 한 발자국 옆에 가서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아유 얄미워. 그냥 왜 자꾸 고자질을 해. 가만히 있지. 근데 내 새끼니까 이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거지. 사랑해. 잘못하는 게 있어. 근데 이뻐.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사실 그래요. 객관적으로 보면 내 자식이 조금 신통하게 자라면 그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 자랑스러워. 그냥 아우 얘가 막 1등을 했어요. 막 얘가 100점을 맞았어요. 여러분 유치원 다닐 땐 다 100점 맞는 거야 원래. 웬만하면 참 잘했어요 하고 별 5개 그려주는 건 기본이잖아. 근데 부모 맘엔 안 그래. 내 새끼만 잘한 것 같아. 그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거보다 10배를 잘해도 별로 우리의 눈길이 가지 않아요. 내 자식이니까 가는 거야. 왜? 사랑하니까. 딴 사람은 안 그렇거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일해도 감격이 있고 칭찬하고 싶고 세워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여러분 이것은 다 사랑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나다나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딱 오는 걸 보자마자 그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실 거야. 넌 정말 너무 이쁘다. 너 오늘 어떻게 교회를 다 왔니? 네가 너무 이쁘잖아. 아니 네가 오늘 골프 치러 갈 수도 있는데 그 시간에 지금 그것도 3부에 어떤 사람은 1부에 했다가 골프 치러 갔는데 너네 3부에 이거 아주 그잖아요. 제일 중요한 프라임 타임에 고맙지. 그냥 와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지. 어쩌면 조는 분을 향해서 그럴지도 몰라. 너는 은혜가 충만하니까 막 그냥 묵상에 들어가는구나. 그럴지도 몰라. 그것도 이쁜 거지 뭐. 그냥 뭘 잘해서 이뻐요? 내 자식이니까 이쁜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48절 보십시오. 48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자, 이렇게 이때까지만 해도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참 확신이 없을 때예요. 아직 없을 때예요. 어떻게 나를 아세요? 오자마자 주님이 하시니까 어떻게 나를 아세요? 너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 다 아는 얘기지만 주님이 나를 아신다. 맞아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탑투 발음을 다 하세요.
우리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다면요,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요, 힘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사실 두려울 게 없어요. 억울함을 당해도 사실 괜찮아요. 왜? He knows. 나를 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힘이고 위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복음 가수 중에 타미 워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노래예요.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예. 그 찬양은 그분이 어디 선교지에 갔을 때, 예, 선교지 가서 아이들이 많이 놀죠. 뛰어놀죠, 마당에서요. 그러는데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오더니 그 선교사님을 바라보고 Do you know my name? 이러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너 내 이름 알아? 선교사님한테. 그게 이분이 충격이었었어요. 그리고 지은 노래가 He knows my name. 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산이고 위로고 힘이고 용기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세요가 아니야. 이미 알고 있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 전에 그랬잖아요.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너 기도할 때,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거기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네가 골방에서 기도할 그때에, 네가 새벽 기도 나와서 엎드렸을 그때에 내가 너를 안다, 그 얘기입니다. 네,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다 안다, 그 얘기죠. 여러분, 나를 아시는 주님, 내가 그거 다 알아. 네가 나를 어떻게 아느냐고? 너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전부터 나는 너를 이미 알고 있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고마운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지. 4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드디어 이제 확신이 된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런 표현은 사실 구약적인 이분의 그 지식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이 확실히 메시아 그분이시네요. 당신이 메시아 그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나다나엘은 이미 구약 성경을 이미 읽었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런 분이다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그분이, 지금 내가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통해서 확신이 된 거예요. 확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확인이 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레마라고 얘기도 합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아멘 되어진 말씀들이 많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굉장히, 이거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도 나에게는 아멘 되어진 말씀이에요. 제가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변화되고 제일 먼저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갈급한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마 약속한 그 말씀이에요. 저는 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 이건 내 거예요. 사모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갈급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나는 사모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제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말씀들을 묵상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은데 위기 가운데, 역경 가운데 갑자기 그 말씀들이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라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아직 확신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군지, 메시아가 누군지 확실히 알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막연해. 지금은 그 말씀만 아멘으로 그냥 믿고 따라가고는 있지만 분명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서 메시아가 확인이 됐어요. 아멘, 아멘, 당신이군요. 이 감격,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 이날 이후로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거든. 다른 제자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제부터 따라가면서 하나씩 오,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어떻습니까? 이미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때부터 제자의 삶은 이젠 배워가는 게 아니라 맞네, 그거네, 다 내 거야. 이거는 제 말씀 이해되세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야.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고 더 확실한 확신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세상 누가 감히,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대적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 나는 알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어.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로 요한복음은 가장 다른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요한복음이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가 1장 14절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연결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알던, 너희들이 말하던 그 하나님이요 정말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신성이 똑같은 분이다. 지금 그 얘기를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50절과 51절, 50절과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거 그 얘기해서 네가 나를 믿느냐? 너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해, 예수님은 나다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 정도가 아니야. 너 앞으로 더 큰 능력을,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저는 한때요 아주 어리석은 좀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고민까지는 아니고 조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로 뭐냐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 하루 세 끼 먹이를 계속 며칠을 먹으라 하면 못 먹잖아. 지겹잖아. 안 지겨우세요? 그죠?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천국이 분명 좋은 곳이고 엄청나게 좋은 곳이라는데도 의심을 하지 않아. 정말 좋은 곳이야 거기는. 근데 계속 천국 가서 하루 이틀 다니고 1년 2년 되고 영원히 계속 좋으면 좋을까? 이게 고민이었었어요. 어떠세요? 거기 가서 정말 그렇게 좋다가 이게 계속 너무 지겨워서 안 좋으면, 혹시 안 좋으면 물르지도 못하고 어떡하나? 뭐 그렇다고 지옥 갈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고민을 해본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해답이야. 여러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알지? 이분이 내가 그 밑에 있어 어떻게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He knows everything.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교회 오는 이 시간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오기 전에도 그 전에도 앞으로도 주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아멘. 근데 이게 피부로 온 거죠. 지금 나다나엘은요. 아니 내가 어떻게 다 아세요? 당신 정말 메시아네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네요.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건데 주님이 그 정도 가지고 놀라지 마. 더 큰 일을 볼 거야.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내가 받은 첫사랑 첫은혜 너무 좋지요. 감사하죠. 행복하죠. 그 행복이 끝이 아니야. 날마다 더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가 깊이가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그 감격이 다르잖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겨운 게 아니라 파면 팔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말이지. 나는 천국 가보지 않았어 아직이야. 근데 가면 그럴 것 같아. 너무 좋아서 우와. 그 다음날 되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어마어마어마. 그러지 않을까요? 매 순간순간이. 이건 지겨울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것들은 좋다가 점점 그 도수가 정도가 낮아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거기다가 또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대요. 이거 진짜야. 하늘이 열리고,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 하늘이 열리면 좋겠어.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가 마치 야곱의 사닥다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하늘 위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지.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정확히 뭔지 잘 몰라. 그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여러분,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문헌에 따르면 나다나엘은 주님이 정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그 명령을 쫓아서 정말 땅끝을 향해서 그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파키스탄, 페르시아로, 인도로, 그리고 정말 그 어디입니까? 알메니아로, 아제르바이잔으로 땅끝까지 막 나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사도들이 그 복음을 들고 그렇게 나갈 때, 전도여행을 갈 때 꼭 평안할 길만 기다리진 않아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도록 매를 맞아서 며칠씩 기절해서 일어나지는 못할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강도를 만난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정말 이제는 끝이구나, 정말 주여 이제는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하늘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앞뒤 좌우가 막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끝이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고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엎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정확한 기록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가 원수들의 손에 붙잡혀서 완전히 껍데기가 벗겨졌다는 거지. 사람을 껍질을 벗기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대요. 또 하나는 그를 잡아서 큰 자루 속에다 넣고선 바닷물에다 던져서 빠져서 죽었다는 저 두 가지 얘기가 있어. 어느 게 맞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either way, 어느 쪽이든지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는 게 뭐냐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마지막 순간에,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스데반이 돌을 맞아서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보신 것 같이 나는 나다나엘을 주님이 그렇게 만나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모든 순교자들의 삶을 주님이 그렇게 받아줘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꼭 우리 앞에 꽃길이 있는가, 꽃밭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 내가 깨달은 그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헌신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집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면서, 우리 찬양팀 좀 계시면 도와주시면 좋겠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 번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반주는 해주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칭찬하고 나를 격려해 주신 주님, 우리 오늘 그 주님 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정말 주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 끝까지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나같이 부족한 사람, 의심과 편견이 있고 그런 나를 하나님 친히 와서 만나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 중심을 보시고 주여 나로 하여금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한 2, 3분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귀한 성도들과 너무서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신 주님, 주연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간구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의 사랑 앞에 주여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다나엘처럼 주여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기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나를 아시는가 아니라 주님 나를 아십니다. 주님 나를 아십니다. 주님, 주여 나의 모든 것을 아신 나의 아버지, 오 할렐루야고 고라베르베르베르베르베르베르 몬가라보 고라베르 좋은 친구를 옆에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보소서 주님 다시 한 번만 드리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이고 제가 깜빡했어요. 오늘 귀한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사모님하고 우리 샬롬 성교 섬기시는 우리 박모세 목사님과 사모님 오셨는데 그냥 여기만 올라가면 아무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나다나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좋은 친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모든 허물을 정말 아버지 덮으시고 나를 여전히 기대하시고 칭찬해 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은혜가 다가 아니라 정말 이보다 더 큰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정말 하늘로서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저마다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입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신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또 한 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